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휴가가 피크여서 많이 빠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하려고 안 빠지시고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왔더라고요. 많이들 참여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서에 많이 오셨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덜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숫자가 더 많은데. 어쨌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애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는데 그나마 기도할 시간이 수련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련회 다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줄기차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기간밖에 없는데 그도 안 하면 애들은 소망이 없어요. 부모들 말 잘 안 듣잖아요. 부모들 말도 안 들어. 성경학교 수련회도 안 보내.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지멋대로 살 텐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많이들 오고 그 다음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아직 교회에서 자면서 합숙도 하고 정말 뜨겁게 앞에서 전하는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중보하는 선생님들 참여하는 애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종 삭스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어느 성경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서가 제 개인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달은 쉽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주석을 봐도 좀 어렵고 이게 어렵네 이 성경책이. 저 들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해하는 만큼 전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빨리 오셔서 더 깊이 말씀을 전하신 게 훨씬 더 유익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 계속해서 책을 들여다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깨달은 만큼 전할 수밖에. 환상으로 주로 지금 앞부분 6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이 의미하는 걸 다 풀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의미하는 것 정도는 이제 나눌 수가 있을 터인데, 어떻든 스가랴 선지자가 확실한 것은 성전 재건하다가 멈췄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6년 동안 이 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드렸죠. 그런데 다 부정하다. 다 분영해서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 더럽게 보고 계셨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줬고, 이제 스가랴가 이런 성전 하나님의 집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처음부터 환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은 재건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집을 다 재건을 하게 되면 은혜와 복을 줄게,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또 그 옆에 사탄도 있어요. 사탄, 일반 귀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아니고 사탄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사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절 중반절에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여호수아는 그 밑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도 있고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공격받아. 근데 그 여호수아가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격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때요?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성전 기초를 두고 2년 동안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오니까 스탑해버렸어요.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근데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스탑하신 분들은 누구의 공격받은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탁 완공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다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뭐 영적으로야 하나님이 뭐 그런 집에 갇히신 분이 아니니까 어디선지 역사하시지만 이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전혀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책망.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 내일 방해할래? 이런 거예요. 방해하지 마. 대적하지 마. 여기 내 새끼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그리고 저 말이 맞다. 저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보면 우리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 받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 우리 개인들에게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영적인 은혜도 베푸시지만 심령 천국도 이루게 하시고 육신에도 복과 형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멈춰버려요. 일례로 가정에서 가정예배 하나 드리는 게 어때요? 어렵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가정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드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드리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얼마나 많이 갖다 대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를 갖다 대는 게 누구 방이에요? 사단의 방이에요. 방해받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생활 똑바로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게 만들고, 지금 누가 우리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천사도 있어요. 기도하면 와서 도와줘요. 근데 승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2년 동안 공사하다 보면 16년 동안은 멈춥니까? 영적으로 승리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쭉 이루어졌겠죠. 이 성전 재건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4년 만에 공사 마친다니까요. 4년 만에 공사를 마치는 그 날짜가 516년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 언제예요? 586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돼야 70년 포로 생활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청산하려면 하나님의 집까지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춰요? 안 돼요. 우리는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까지 보내줬는데도 그 싸움에서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리고 수종노진 천사들까지 보내줬어. 그런데 대적하는데 당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까지 보내줬는데 이길 수 있는 모든 게 우리에게 다 있는데 뭐 때문에 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고 계신 분들은 영역이 없든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안 해주고 있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도 대적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있으면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천군과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그 방해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여호수아의 모양이 어떠할까? 거기 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불에 그슬린 모양이에요. 왜 3절에 보면 그게 여호수아인 걸 알게 돼요. 아, 이 예루살렘이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이구나. 그래서 불에 그슬려 있으니까 옷이 더럽구나. 이런 상태를 알게 돼요. 지금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삶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어때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양이에요. 이런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아직도 죄에게 포로 노릇하고 계세요? 거기에 죄악에 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상태입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도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을 싹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면 죄까지도 소멸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가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예, 거슬린, 새카맣게 거슬린 나무처럼 우리가 더러워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기를 원하면 그 일들을 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 그 다음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옷도 갈아입혀 주셔요. 그리고 스가랴가 옆에 섰다가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하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옷도 갈아입혀 줬는데 머리에 관도 씌워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새벽에도요, 어떤 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소원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달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돼서 막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까지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잘것이 없고 새카맣게 그을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재미있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옷을 받고 입혀주세요. 또 이런 사람을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애굽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그곳에서 다 이끌어내서 눈으로 볼 때는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안 떼. 어제 말씀에 그랬잖아요. 눈동자처럼 그들을 살피고 계신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양새는 영적으로 볼 때 되게 없을지 몰라요. 새카맣지 몰라. 불에 거슬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귀가 그 약점 잡아가지고 막 대적하니까 마귀 책망하고 있잖아요. 오죽 이길 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책망해 주실까. 이러다가 내 새끼 죽겠다. 또 다시 포로 끌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셨을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편이에요. 마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 죄인의 모습, 다 쓰러져가는 영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뭘 명령했을까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죄악을 싹 제거해 주셨대요. 그리고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런 옷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믿음이 생기는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인생이란 걸 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뭐 이뻐가지고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모양새를 보니까 더러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새까맣게 타가지고 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까지 싹 제거해 주셨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도 스스로의 능력과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위험한 게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할 때부터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자의,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구원시켜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고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죽을 만큼 해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서. 그래서 구원 받을 사람들이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이건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한 거야, 이렇게 부채질하는데 거기에 다 넘어져.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거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서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종 삭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이제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관도 씌워 주시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싹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거예요. 첫째,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 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직분,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게 될 거라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럼 여호수아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그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킬 때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겠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소통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만나시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적인 교통이 일어나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 속에 안 살아 계신 것 같아.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무런 것도 깨닫게 안 해주셔. 그러시면 얼마나 답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달려있다. 그래서 가정법을 썼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일 그랬어요. 만일 내 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통이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소통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너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의 동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뭐를 예표할까요?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8절 하반절에 내가 내 종 그랬어요. 내 종.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싹이 누굴까? 지금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의 싹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봐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그럼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 어디 계실까? 딱 한 분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 그 싹스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으로 딱 가져와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먼 훗날에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싹시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어떤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싹시 되겠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완벽한 사명을 감당해요.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셔요. 그리고 9절에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랬어요. 이 돌은 뭘까? 이 한 돌에 7 눈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다 뭔가를 새기시겠대요.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돌이 뭐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거기 7 눈은요, 세상을 두루 도는 7 영이에요. 성령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새길 것을 다 새기는데 그 땅의 죄악을 싹 제거해 주시겠대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시냐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악을 싹 제거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무슨 사역을 하세요?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죄를 씻음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잖아요. 이런 사명을 여호와의 종 싹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이 성전 건축, 아버지의 집을 이 짓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을 순종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듯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11조 감사 그리고 일천 번제 예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령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용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부를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